지금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는 사도 바울 사역 속에서도 몇 번 일어나지 않았던 큰 역사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성경의 신학적 내용, 그리고 부활의 역사라는 이 관점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여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엄청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변 상황을 쫙 보니까 어떤 모습 속에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강론하였다. 오늘날 강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교라고 이야기하지요. 설교를 어느 순간에 성령에게 이끌리게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가게 되었다. 이 밤새도록 가게 되었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원고를 딱 놓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계가 딱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서 그냥 막 밤이 새도록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LA 나성 영락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6번 설교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5번 이상 설교를 하는데 6번 설교를 해야 돼요. 그 6번 설교하는 거를 야 큰일 났다, 한 번 더 할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하고 몇 분씩 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25분도 안 되고 30분도 안 되고 27분 딱 잘라야 된다. 몇 분이요? 27분 딱 잘라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나는 설교를 어떨 때는 1시간 넘게 할 때가 있는데 이 1시간 넘게 할 때 설교하고 시간을 딱 비우니까 6시간을 해도 2번 반 설교한 정도밖에 안 돼 보니까. 그래서 27분을 맞추는데 설교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27분을 딱 자르고 27분을 딱 자르고 6번을 했거든요. 마지막에는 말이에요, 한 것 또 하려니까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자, 이렇게 설교, 원고 설교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정형화되어 있는 이 설교를 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에게 이끌리는 설교를 하게 된다면 설교의 내용 레퍼토리가 없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중단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게 이끌린 설교를 했던지 어느 시간까지 가려고 했는데 멈추질 않아요. 계속 샘솟듯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녁이 됐고 새벽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녘까지 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딱 한 사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2층 다락방에서 설교를 듣던 사람이 졸다가 어디요? 졸다가 아래로 툭 떨어졌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남이 죽었는데 기분이 좋아서 웃습니까, 여러분? 툭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이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요를 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냥 설왕설래를 하고 당황을 하고 이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몸통 위에다가 자기 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밤이 맞도록 설교를 하다가 위에 있던 사람이 툭 떨어져서 죽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졸았기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사람은 잠을 안 잘 수가 없습니다. 왜? 잠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요. 왜? 잘라고. 여러분, 돈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왜? 저녁에 잘 자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들 딸 낳고 좋은 집을 하나 사요. 뭐 돈을 융자를 내서 막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멋진 집을 사. 왜 사요? 왜 그 집을 사요? 잠자리가 편안해야 된다는 사실이 없으면 그 집 살 필요 없습니다. 낮에 여러분 직장 다니듯이 왔다 갔다 하다 끝납니다. 저녁에 잘 자려고. 할렐루야. 이 잠은 이렇게 중요해요. 잠은 안정을 상징합니다. 편안을 상징합니다. 휴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휴식이 취해지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있었으면 눈이 회비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너 아파? 그러고 물어본단 말이야. 아니야, 어저께 나 잠을 못 잤어. 눈이 밤중 감겨가지고. 내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강남 성전에서 멋지게 설교했어요. 내가 봐도 멋지게 설교했어. 할렐루야. 나 설교 참 멋지게 하잖아요. 내가 봐도 멋지게 했는데 아이 세상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니까 조회수가 별로 안 돼.
딴 조회수는 1000이 넘어가는데 그 조회수만 700~800으로 끝나. 왜 그런가 그러고 딱 눌렀더니 처음에 설교를 스타트할 때 그 전날 잠을 못 자서 이러면서 시작을 해.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는 거야. 보기도 부담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잘 자면 활기가 넘치고 그 다음 일이 시작이 돼서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잠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잠자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자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위층 다락방에서 떨어진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어째서 떨어져서 죽었냐? 자지 말아야 될 곳에서 잤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자지 말아야 될 곳에서 자는 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는 사람들 제가 지적해서 깨울 때가 많은데 존다는 거 내 맘대로 되지 않거든요.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이게 혼인잔치의 비유가 성경 공간복음상에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에 준비된 자를 얘기하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한 5처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한 5처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이 마이크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전부 어느 시간이 되면 다 자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몸이 피곤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생리적 현상,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고개가 탁 떨궈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고개가 탁 떨궈지는 이 사람 중에서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기에 따라서 자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자도 문제가 되는데, 잠을 자도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생리적 현상을 이기지 못해서 잤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전에 이미 기름이라는 것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잠을 자더라도 깨어났을 때 정확하게 깨어나서 지 할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지혜로운 5처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더라도 마음에 긴장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친구는요, 2층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손이 부러졌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게 나도 떨어졌습니다. 나도 떨어졌는데 나는 안 다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마음속에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서 어떻게 다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다리를 착 이러고 됐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일어나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시간, 그 시간에 설교가 성령이 충만하여 입에서 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심취하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막 기쁨이 막 넘치는데, 이 사람만큼은 자고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잤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마음의 준비나 심각성이나 그리고 설교의 은혜나 그리고 준비된 마인드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잠을 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부분 두 번째를 얘기하겠습니다.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있더라도 믿음의 준비가 된 자,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일어나게 돼 있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준비가 된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무방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와 사건이 예정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다만 사건과 사고가 살짝 지나갈 뿐이지, 사건과 사고가 내 앞으로 다가오면 반드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문제 그리고 인생 역경 좌절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생 역경 좌절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쓰러져서 개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고 하면서 세상 속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바로 영적인 준비가 된 사람은 어려움도 좌절도 고통도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위대한 힘을 주시사 넘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위대한 반증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잠자는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내용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 딱 죽으니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가 되고,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거리고, 은혜를 받았던 것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구역도 다 빠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가 문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 집안이 살아,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 나라가 살아,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어저께 토요 찬양 집회에서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사람인 것은 타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치고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만들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에 잠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600년간이나 나라 한가운데 있는 성이 이방 민족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왜? 전쟁해보니까 안 되더라. 난공불락이고 너무너무 성이 커서 거기 점령 못하더라. 안 되더라. 안 된다는 마인드가 가슴속에 꽉 차다 보니까 600년 동안 그 성을 함락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권사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했어요. 저 성을 우리가 함락한다. 백성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갔어요. 거기 성 안에 있던 사람이 다윗을 비웃었어요. 저른발이라도 이곳에 오리라, 못 오리라, 뭐 이런 식으로 저른발이라고 막 약 올렸어요. 저른발이도 아닌데 다윗이 군사를 몰고 올라가서 그 성을 함락했어요. 600년 동안 되지 않았던 성을 함락했어요. 여러분이 관습의 습관에 치우쳐서 일평생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담배 끊어야 된다, 일평생. 아이고, 나 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30년 핀 담배가 끊어질까요? 다윗의 신앙이 생기면 끊어져. 할렐루야. 날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방탕하며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나는 다른 건 다 끊어도 술을 못 끊겠습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꼭 못 다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무조건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술꾼도 많이 와.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30년간 못 끊었던 것이 다윗의 은혜가 오면 다 끊어져 버려요. 다윗의 역사가 오면 다 끊어져 버려요. 어저께 나한테 청년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웃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전화가 하루에 100통화 내지 200통화 옵니다. 우리 청년이 5,000명이다 보니까 별하별 전화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각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나랑 굉장히 친해요. 얘는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런 아이예요. 왜? 어째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어디다가 내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어떨 때는 자살 소동도 일으키고, 어떨 때는 애들이랑 싸움박질해서 경찰서 가서 전화하고. 근데 나 이상하지, 이 말썽쟁이가 왜 이렇게 애착이 많은지 몰라. 근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목사님, 왜? 나 요즘 마음이 안정이 무척 많이 됐어요. 그러냐? 나 요즘 마음속에 산란했던 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담배도 다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안 될 게 될 것 같아요. 야, 너 내가 그렇게 끊으면 된다고, 끊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안 되더니 왜 지금 되냐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역사하니까 저절로 되더라. 이가 저절로.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면 내 가슴속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여튼지 간에 방황하고 좌충우돌하고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딱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산란하고 안정이 되지 못하고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때 문제 해결자는 누구였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난리치는 사람들을 안돈시키고 정리동동시켜서 조용하라. 할렐루야. 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우왕좌왕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은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는 것이 뭐냐면 안정된 심령을 허락하셨다. 안정된 심령을. 옛날에 여러분 역삼동에 있을 때요, 청년들이 한꺼번에 막 모여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뒤에서 음향실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날 때 만약에 내가 당황해서 불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그날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몇 명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가슴을 딱 붙잡으니까 안정이 이루어져서 불이 나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여러분 지금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빨리 나가서 저쪽에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기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앞자리에서부터 빨리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막 이제 나가기 시작해 중간쯤 하는데 그 불이 다행히도 꺼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붙었을 때 불이야! 이랬으면 큰일 났다. 가슴 속에 감사하게도 내 마음이 안정이 쫙 됐어.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면 누구나 당황하는데 이 사람 가슴 속에 안정이 쫙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왜 이루어졌을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슴 속에 안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 역사.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안정을 이루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저 사람이 잔다. 이 사람이 안정을 이루는 근본은 성령이 충만한 것도 있지만 가슴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향하여 누구든지 다 절망을 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판인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잔다라는 내용은 남들은 볼 때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이 사람 가슴 속에서만큼은 가능성을 엿보게 돼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안 되는 상황을 될 줄로 믿고 안 되는 상황을 될 줄로 믿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된다. 옛날에 우리 성민수 양반 건축을 할 당시인데 우리가 광고를 어떻게 내냐면 7월 말부터 3주를 연속 집회한다. 그리고 광고를 내는데 7월 28일 날부터 집회가 되게 돼 있어요. 7월 28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는데 이 월요일 날 아침까지 성전에 천정제를 붙인다고 아시바가 다 쳐져 있어요. 이 아시바를 끌어내리는데 3일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서부터 집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자들이 전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네요. 빨리 재광고를 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집회를 한다고 좀 알리시지 그러세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아시바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어떻게 집회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됩니다. 목사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됩니다. 오늘 저녁에 반드시 집회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듣고 있던 집사님이 이 말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공장 직공이 한 40명 되는데 그들을 다 데려왔어요. 막 달라붙어서 그 아시바를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아직 바닥도 안 깔려있는데 아시바를 다 떼었어요. 그리고는 스티로풀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장판을 다 깔았어요. 정확히 강대상이 몇 시에 들어왔냐? 7시에 들어왔고 7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아까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안 돼 이거는 죽었어 라고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만큼은 그 분위기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면 이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어서 그런지 조용히 하라 안도나라 저가 잔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술 마시고 방탕하고 도저히 안 됩니까? 엄마가 저한테 상담했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새끼라고 표현. 자기 아들을 원세세 얼마나 징글징글했습니까? 얘는요 여러분 자동차나 어떤 오토바이가 사줄 필요가 없어요. 왜? 바깥에 마음에 들고 있으면 무조건 타고 가버려. 그 뭐 사달라고 말썽은 피우잖아.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네. 사달라고 말썽은 피우잖아. 그냥 타고 가버리는데 원 세상에 이 아이가 말이에요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만날 경찰서에서 난리가 나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주어지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 그 아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종이 될 걸 믿습니까? 이 어머니는 믿습니다 하고 아멘을 하지만 사실 그 저변 속에 뭐가 깔렸냐, 우리 아들이 되겠어? 되겠냐고. 할렐루야. 어느 날 보험에서 나이가 많은데 되겠어? 이러면서 CF가 나오대요. 되겠냐고. 근데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아, 그 1,000번제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헌금 1,000원을 놓고 예배를 기도를 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1,000번제 한번 드려보라고 그랬어요. 몇백일이 지났는데 그 아들에게 변화가 왔어요. 안 될 아들, 절대로 죽은 사람과 같이 가능성이 없는 아들에게 변화가 왔어요. 이 아들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했어요. 감격의 은혜가 그 가슴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애가 얼굴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고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더니 세상에 오늘날 제3청년회 회장이 돼서 수업 요전에도 친구 중에 자살하려고 했던 어떤 아이를 이 아이가 가서 살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 사람 가슴 속에서만큼은 산다. 잔다는 거 뭐예요? 깨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잔다.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그러면 이 믿음의 기본적 바탕 속에서 그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냐? 내려와서 그 시체를 만지면서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끌어안는 것도 혐오적인데 죽은 사람 끌어안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색깔부터 바뀌어. 적황색.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시체를 그대로 보면 완전히 뭐예요? 이 고깃덩어리야. 거기다가 무서움증이 얼마나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체를 누가 끌어안겠어요? 아무도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시체를 끌어안았어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가슴 속에 예수 사랑이 있었어요. 아멘. 옛날에 충청북도쯤 돼요.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하는데 말이요, 갑자기 이 집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벙어리가 말했잖아요. 마이크를 달고 뛰어내려가서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에바다! 그리고 마이크를 탁 대니까 아다다다다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시켰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벙어리가 말했어.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벙어리가 말하니까. 할렐루야. 그때 벙어리가 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벙어리 기도하면 다 터지는 건 아니에요. 또 벙어리가 막 말하니까 난리가 났어. 저쪽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이 손이 여기 붙었어. 여러분 잘 알죠? 이 간증 여기 붙었어. 태어나가지고 손을 다쳤을 때 이 손이 여기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 벙어리가 말한 그 믿음을 여세를 몰아서 나사라 예수 그러니까 이게 쫙쫙쫙 펴져버렸어. 이게 펴져버렸어. 뭐 난리가 났어. 또 이게 펴져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펴졌는데 이 손을 이렇게 주물르면서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됐죠. 할렐루야. 근데 옆에서 마이크를 대고 저를 보조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 이 사람들이 왜 그래? 참 희한하네. 손이 이렇게 펴졌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도망가지? 막 옆에 마이크 들고 있던 사람도, 수발 들었던 사람도, 내가 땀이 그때 많이 흘리니까 수건 들었던 사람도 다 도망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도망가? 그걸 물어보니까 원 세상에 24년 동안 이러고 있다가 이거를 펴놓으니까 이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다 도망가. 근데 내 코에는 안 나요. 내 코에는 안 나. 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생긴 걸 보세요. 민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굉장히 민감하. 나 냄새 나는 거 싫어하거든. 나 냄새 나는 거 싫어해. 할렐루야. 냄새 나는 건 딱 하나 빼고 다 싫어해. 홍어는 좋아해. 내가 홍어. 그거 빼놓고 냄새 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왜 내 코에는 안 났을까? 그렇게 하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숙소로 갈 때 내 손은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지? 내 손을 맡아보니까 그때부터 나. 그때 왜 안 났어요? 예수 사랑이 가슴 속에 있었더니 코의 냄새를 막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가 내 코를 막았어. 여러분, 하나님 일하려면 은혜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요번에도 수요일날 노숙자 우리가 가서 돕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돕는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면 썩은 내가 나고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겨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막아주시고 꽃과 같이 보여질 수 없다면 절대 하나님 일을 못해. 그래서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 사업을 하는데 그 고아들이 거짓말 치고 막 사기치고 막 그냥 불질러버리고 이런 일을 몇 번 당하니까 고아 사업 하겠다는 사람이 다 도망갔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도망가. 그 나중에 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걔네들이 더 불쌍해지는 거야. 막 사기치고 도망가는데 걔네들이 더 불쌍해지고, 막 도둑질하고 도망가는데 걔네들이 막 사무치도록 불쌍해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걔네들을 더 사랑을 하니까 돌아와 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목회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생긴 거는 기생 오빠 같이 생겼어도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말썽 부리고 난리치고 이러는데 여러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요전에도 애가 막 자해를 했어요. 자해를 했는데 그 자해를 한 아이가 나하고만 얘기하려고 그래. 나하고만. 지네 엄마 아버지보다 내가 더 좋대. 할렐루야.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 이 성가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싶다가 여기 서봐 다 망쳐요. 성가대도 여기서 두 가지 은사가 있어야 돼. 노래를 좀 잘해야 돼. 두 번째, 성가대를
하모니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나눔의 은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성장해요.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나눔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가가지고 지 빼놓고 나머지 다 흩어버립니다. 노래 잘한다고 앉았다가 지 혼자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 가슴속에 예수 사랑, 그 시체를 끌어안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수 사랑. 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을 살리는 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을 살리는 줄 알고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쳐서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을 보고 사랑하여 감싸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전부 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가슴속에 이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느꼈을 때 그 가슴속에 시체를 끌어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던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끌어안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은 사람을 생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살아났다. 여러분, 눈을 뜨고 살아났다는 이 내용 속에 중요한 부분 또 몇 가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환난이 안 오는 게 좋지만 환난이 와서 그 환난에 묻히는 사람이 있고 그 환난을 승리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환난을 승리로 바꾸는 사람은 그 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알고 계시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아마도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났을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당시가 이틀에서 3일 정도 있을 때 떨어졌어요. 나머지 3일이 문제야. 나머지 3일 동안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바닥이 났어. 준비를 했는데도 준비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인원들이 몰려온 바람에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요. 이 곤란한 집, 잔치가 끝나고 망해버린 집에다가 기적을 일으켜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환난이 왔으나 이 집이 어떻게 되는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들어냅니다. 물로 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환경을 극복시키는 데는 두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둘째,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할렐루야, 거기다 물을 쏟아부으라고 할 때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물은 은혜를 상징하지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끝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거든,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처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 여러분, 내가 금요철 때 이런 말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비판하는데, 여러분, 딸기 있잖아요. 딸기를 포장된 딸기를 하나 딱 사오면 좋은 게 위에 올려져 있어. 먹음스러워, 탐스러워, 너무너무 이뻐. 그거 두세 개 딱 먹으면 그 밑에 찌그러진 이 딸기가 놓여져 있어. 그러면서 욕하지. 근데 내가 미국 가서 딸기를 사봤어. 미국도 똑같아. 좋은 게 위에 얹어져 있고 밑에 나쁜 게 숨겨져 있어. 똑같아.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사가 다 그런 거예요. 좋은 걸 먼저 줘. 상품이기 때문에 좋은 걸 앞으로 내와. 여러분이 딸기 장사하면 알 것 같으면 나쁜 걸 위에다가 얹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면서 자기 한국 사람 욕하고 난리친단 말이지. 당연하게 나중에 나쁜 거, 처음에 좋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잔치집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손님들이 놀란 거야.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아. 모든 사람은 처음에 좋은 거를 내고 나중에 나쁜 거를 내거든. 이 집은 처음에 나쁜 걸 내고 나중에 좋은 거를 내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어째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여러분, 설교만 하고 끝났으면 그냥 설교만 듣고 은혜 받았을 텐데 사람이 딱 죽었어. 이 상황은 당황된 상황이야. 좋지 못한 상황이야. 그러나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회는 죽은 자가 살아난 집회예요. 원근각지에서 소문이 막 퍼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다 믿어버리고, 이걸 뭐라 그래? 전화위복.
예수 믿는 사람은 반전의 키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환난과 역경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이 환난과 역경을 반전할 수 있는 반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반전의 키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이 벙어리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단 한 차례도 이 사람을 목사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미국 전역을 휩쓴 부흥 강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아들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텐데 말할 줄은 아는데 말을 거의 못하고 더듬거리고 사람 앞에만 서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좌충우돌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커다란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말이 입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과 수없는 사람의 조롱 속에서 말문이 안 터지다가 어떤 커다란 환난과 중요한 사람의 계기를 통해서 말문이 딱 터졌어요. 여러분 미국 방송 한번 보셨습니까? 수만 명 앞에서 Jesus loves you, Jesus loves all of the America만 하면서 얼마나 부드러워. 세계적. 이 사람이 말 못했던 그 환난이 믿음이라는 위대한 내용을 가지고 반전시켜. 반전. 그래서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이 반전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반전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없었을 때보다 더 좋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심어줬는데 설교만 듣고 가서 끝났더라면 설교만 듣고 이루어진 신앙.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던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기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서 이 손이 이렇게 펴졌다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듣다가 이래. 할렐루야. 물론 여기까지 오시고 또 새로운 신자긴 하지만 목사를 불신임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안 믿어진다는 표시는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눈앞에서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다음번부터 웃겠습니까? 보면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보면서부터 믿음이 살짝 들어왔던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자기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자기 눈앞에서 병든 자가 일어났어. 자기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났어. 이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과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스케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실 속에서 아무 환난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극복했던 신앙은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까지도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액티브 활동적인 위대한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비스무리할 것 같은데 앉아있는 사람도 아롱이다롱이 각각인 것이, 어떤 사람은 인생이 평탄스러워서 지금까지 아무 환난 속에서 없이 신앙생활했던 사람, 자 2세, 3세, 4세,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별로 평탄한 인생, 어려움이 없이 쫙 왔던 사람. 어떤 사람은 찢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냥 뒤집어지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 둘이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하기사 여러분들이 어떤 간증을 들어도 나는 어머니가 500억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고 아버지가 1000억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고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뭐라 그럴까요? 저씨 누구 놀리나 이렇게. 그런데 내가 고통과 연단과 환난 속에서 극복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오늘 이 순간 나를 만들어주시고, 내가 사실은 노숙자같이 어려움을 겪고 완전히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서 헤매였었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이 고통을 해결받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박수치고 그랬구나. 이 두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다르다.
어려움도 환난도 연단도 풍파도 다 겪어본 사람은 어떤 신앙이냐?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사람 일생 속에 어떤 어려움에 또 기도합시다 하면 흔들리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이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려 버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비록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어서 난리가 나긴 했으나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섭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그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의 신앙, 그리고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거 완전히 바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막 재벌급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사람들도 덜어있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당신이 복받은 사람. 왜? 당신은 지금 인생을 반전시키고 그리고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를 하나님이 제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당신이 일어난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막 그냥 희망과 소망과 감격을 계속.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 대회가 우리 교회 2, 3년 전에 왔어요. 2, 3년 전에 왔을 때 이미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 난리가 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막 그냥 재판에 회부가 되고 끝난 거야. 공무원으로서는 끝난 게임이지 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어느 날 수양관에 부인이 와가지고 막 울고 수양관 숙소 앞에 누군가가 서 있어요. 나가보니까 그이야. 우리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 울고 서 있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우느라고 말을 못해. 여자들 우는데 미치겠어. 빨리빨리 말해야 되는데 시간 없어 죽겠네. 울지 말고 얘기해. 울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뚝! 그랬더니 뚝! 이러면서 또 하더라. 목사님 작년에 신문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외교관이 바로 접니다. 외교관이세요? 아니 우리 남편이요. 부부가 외교관인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저희들은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이가 어려울 적마다 전화를 해줘요.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해줘요. 근데 이게 이 재판 뭐 등등이 1년 반을 가는데 1년 반 동안 남편보다 부인이 왔다 갔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느 날은 설교 좀 듣고 간다는 막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막 이러더니 어느 날은 또 쭉 깔아앉아가지고 목사님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나 이혼할까 봐요. 둘이 이혼한대. 잘못은 지가 해놓고 이혼한대. 이혼할까 봐요. 어떻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릴 거야.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위대한 계기가 될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1년 반을 일주일에 한 서너 차례씩 내가 전화를 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쓰러져요. 근데 나도 참 나지. 그걸 말해 웬만해서 한 10대 번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하여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번도 더 온 것 같아. 100번도 더 넘어진 사람을 또 끌어올려. 넘어진 거 끌어올려. 넘어진 거 끌어올려.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그거는 그 사람은 연락을 했고 여러분은 연락을 안 했어. 여러분은 참 이상한 것이 나한테 자기의 사건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려. 난 그 정도 능력은 없어. 그 정도는 안 돼. 할렐루야. 그저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이러면 내가 뒤에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살려줄 정도까지는 되는데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알아서 다 셀프 해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그 정도까지는 안 돼. 나는 지금까지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준 사람을 기도해 안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기도 부탁했는데도 내가 좀 그래요. 기도 부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충성봉사라고 그랬는데 기도 부탁한 건 응답 받을 줄로 믿고 충성봉사는 죽어도 안 하고 이러니까 역사가 안 벌어져. 아멘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돼요. 아멘. 1년 반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재판에 이겨버렸어요. 행정재판에서 이겨버렸어. 그리고 장관이 바뀌면서 입장도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그 입장이 바뀐 중에 이 사람을 복직시켜야 되는데 외교부에 이 사람을 복직시킬 자리가 없는 거야. 파견 자리가 있는데 동계올림픽 파견
파견돼서 나가서 일하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자리는 있는 거야. 근데 이 자리는 이 사람이 하나 승진을 해야 돼. 한 달간 기다리다가 대책 없으니까 승진시켜가지고 보냈어. 승진시켜서 보냈어. 아멘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반전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일 예배,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말씀을 좀 가르쳐 주죠. 주일 예배는 평신도, 그 다음에 새신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수요 예배나 혹은 금요철이나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해요. 믿습니까? 성경 공부 쫙 가르치면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더 좋게 되는데, 이 더 좋게 되는 위대한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허락했고, 그 허락한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승리시켜 위대한 신앙, 편협적 신앙에서 폭넓은 신앙, 좁은 신앙에서 넓은 신앙, 안 되는 신앙에서 되는 신앙, 우리 축복성도 안 되는 신앙에서 되는 신앙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과거에도 많은 경험이 있었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경험이요?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지 어떻게 자주 있겠어요? 그러죠? 사실은요, 우리가 일생을 경험하는 것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일평생 딱 한 번 경험하는 거야. 내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6일. 내일은 4월 7일. 2014년도 4월 7일을 옛날에 경험해 보면 손 들었어요. 80세 넘은 분 중에서 나는 오래 살다 보니까 2014년 4월 7일 한 2번 경험했다. 처음이라고. 처음이라고. 이게 워낙 날마다 지내다 보니까 내일이 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내일이 일평생 처음이라고. 내일이. 아멘이죠?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처음 경험이라고요. 수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 살렸던 게 아니라고요. 처음 경험이라고요. 저마다 처음 경험은 뉴, 새로운 것은 있으나, 두 번째, 성숙됐다든가 스키풀, 아주 기능적으로 아주 세련된 모습은 없게 돼 있다. 믿습니까? 처음은 새로운 것은 있어.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아주 멋지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없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앞에 있는 새로운 면을 가지고 있고 뒤에 프로페셔널한 면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적으로 아주 프로페셔널, 수천 번 경험한 사람같이 능수능란하게 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의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은 일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내일 일은 난 모른다고 이 노래까지 있고 이러느냐? 예수님이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족하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와 함께 아주 능숙능란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이미 경험이 충만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고 거기에 대처의 파워와 대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60만 명이 집회를 하는데, 그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 세 가지가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문화적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느 날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Did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너의 구주로 예수를 영접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기도 해주려고 하기 전에 yes 그러고 대답을 해야 내가 기도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한 번 딱 물어보니까 고개를 흔든단 말이야. 또 한 번 물어봤어요. 나도 고집이 세지. Did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그리고 물어봤더니 또 이러는 거야. 10번을 물어봐도 10번 다 고개를 흔드는 거야.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 여기 앞에 지금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거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사가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목사님, 이 인도에서는요 이거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부 아멘 할 때 전부 고개를 흔들어. 전부 고개를 흔들어. 이 문화적인 차이로구나.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모였다가 이 앉는 것, 쓰는 것도 다 문화에 따라서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의자를 깔아놓으면 의자에 안 앉는 사람은 절대 안 앉고, 의자에 앉을 사람은 의자가 없으면 절대 서 있지 않지를 않아. 바닥에 안 앉아. 계급 사회가 딱 돼 있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각자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 마인드를 합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첫째,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떨 때는 방해가 많아요. 모슬렘, 그 다음에 힌두들 방해가 엄청나요. 우리가 집회할 때도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20명 태우고 오다가 버스가 하나 전복을 해서 전원 중환자실에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모슬렘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오는 버스를 다 막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회할 때 처음에 마인드를 열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첫 집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문화가 너무 다르고 전부 이거 뭐 이상한 거 망토 같은 거 희한하게 막 코골이 뭐 팔찌 목걸이 막 코골이 막 머리골이 막 헤이하이 막 이러고 막 고개를 막 춤을 추는데 이걸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한 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모슬렘들이 길을 막아서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그 집회에 10만 명뿐이 못 왔습니다. 100만 명도 더 들어가야 될 운동장에 10만 명이 왔으니까 콩을 쫙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집회에 딱 올라가니까 200명이나 되는 우리 밑에 예하 지교의 목사들이 나를 보더니 얼굴이 허해져요. 그분들은 허해지고 살 필요가 있겠더라고. 워낙 까매서 허해지니까 좀 낫던데요. 워낙 까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하는가 봤더니 10만 명뿐이 안 모인 거예요. 그러면 내일을 기약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만 명뿐이 안 모였다? 실망한다든가, 거기서 그 문화적 차이 때문에 당황한다든가, 그러면 내일은 집회가 박살나는 거죠. 여기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10만 명 모이셔도 다 뒤집어 놓으면 내일 그것이 수십만 명으로 변화되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성령이 나를 다 역사하시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갑자기 내 마음이 그런 염려와 그런 여러 가지 장애의 조건을 신경 쓰는 그 마인드가 싹 사라져 백지가 되더니 내가 하리라. I will do that. 성령이 그런 Spirit of the Lord. When I wa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Spirit of the Lord told me, I will do that. I will do that.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하리라. I will do that. 내 뒤에 어떤 파워가 푸시 탁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더니 갑자기 설교가 입에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할렐루야. 어떨 때는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좀 더듬거릴 때도 있는데 그날은 더듬거리는 것도 Jesus will do a miracle. Jesus is here to meet you. Jesus will set you free from the suffering, worries, complaints, any disease. Proclaim in the name of Jesus. You will see God's wonder tonight. Proclaim in the name of Jesus. You will experience God's wonder tonight. If you believe this, shout hallelujah.
여기서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할렐루야 했어야 된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 성령이 나를 밀어. 인도의 유일한 장관, 농산부 장관 한 명이 크리스찬인데, 이 장관이, 이 김종훈 목사는 의료진들을 많이 데려와서 수없는 인도 사람들의 그 병적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집회를 막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공식적 발표가 나니까 갔던 바리케이트를 전부 닫히고, 그 다음에 그 주간사실에 있었던 사람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괜찮아지고, 이러면서 그 다음날 2배, 3배, 4배 6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날 그 엄청난 역사, 그 안수 한번 받으려고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내가 거기에 깔려서 죽을 뻔할 정도로 보디가드들이 한 1,500명이 저를 에워싸고 끌고 말이야, 자동차에 태우고 말이지. 마지막 날 인산인의 어마어마한 역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가 오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처음 경험하지만 나는 경험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시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될지는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 아시며,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그를 살릴 수 있다는 위대한 믿음이 그를 어설프게 아주 풋내기적 행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베테랑과 같이 능수능란한 행동이 거기서부터 나오면서 사랑으로 그를 감싸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rise up from your death. 너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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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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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면서 고개를 흔들었던 이 사람, 10번 동안 물어도 계속 고개를 흔든 이 사람, 이 흔드는 게 예수란 걸 알고 기도를 해줬어요. 이 사람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한참 해준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벙어리가 처음에 입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테이프에 나오죠, 그 사람? 테이프 나오잖아요, 저 인도 테이프에. 열리더니 이 다리로 이제 걷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이러면서 걸어요. 이 사람이 너무 감격적으로 일어나서 그 교회를 우리 교인들이 갔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 교회를,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갔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이상하다. 분명히 인터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안 나타나지? 그렇게 하고 예배가 다 끝나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늦었니? 그랬더니 옛날에는 자기가 다리로 못 걸어서 사람들이 태워다 줬는데 이제는 다리로 걷으니까 태워다 주는 걸 거절을 하고 내가 직접 걸어가겠다고 해서 1시간 동안 절절하는 그 다리로 교회까지 걸어오느라고 1시간 넘게 걸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